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연히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살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연습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전이고, 그리고 끝에 항상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자, 인생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인생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고 하나는 나타난 일이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감추어진 일이에요. 이걸 뭐 내가 알았어 해가지고 자랑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계시의 하나님이시니까 나타내시긴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이란 뭐냐? 우리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사랑은 날마다 부분적으로 알다가 완전하게 아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사랑을 무슨 뭐 이렇게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얼마 전에 뭐 어떤 드라마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보니까 다 약간 감동적인 얘기들. 근데 그런 건요, 여러분들도 다 감동을 받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얇은 사랑이에요. 얇은 사랑. 그죠? 그런 거는 현실의 비중에서 보면 한 1% 될까? 그런 순간은. 그것도 성실하게 수십 년 동안 땀 흘리며 살았을 때 내 인생에 한 번 살짝 반짝거리듯이 그렇게 오는 순간들이고, 그걸 이제 작가가 스토리로 엮으니까 그냥 회마다 그런 순간들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어떤 남녀가 헤어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나의 20대를 너가 기억하게 돼서 난 너무나 행복해. 헤어지면서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헤어지면서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 아, 나 그렇게 헤어졌어야 되는데. 헤어지고 나면 또 이제 그렇게 좀 헤어질 걸. 괜히 뭐 내가 선물한 거 다 내놔 막 이러면서 참 우리가 참 그렇게 인생을 참 시행착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란 건 그런 감동적인 것만이 아니고, 뭐 기분 좋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눈물. 제가 또 눈물이 저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눈물 많으신 분들을 보면 난 너무 메말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눈물이 사랑이다.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마치 내가 사랑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은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근데 오래 참으려면 눈물이 잘 안 흘러야 돼요. 눈물이 계속 나면 오래 참기 힘들어요. 마치 그게 물에 젖어가지고 푸석푸석해지듯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래 참으려면, 아버지들 오래 참잖아요. 아버지 눈물이 잘 없잖아요. 한번 저도 아버지 눈물을 할머니 한 10몇 회인가 20몇 회 추도식 때 아버지 눈물 한 번 봤어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아버지가 살아온 게 다 담겨 있었더라고. 돌아보니까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우신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한과 아쉬움과 또 고생스러움과 이런 게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론 눈물이 있으시겠지만,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단정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알다 완전하게 알다.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볼 때 너는 이거야. 이게 단정 내리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알고 배우겠지만 항상 뭔가 열린 결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미래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게 사랑이다. 예. 너 나빠. 엄청난 단정이잖아요. 넌 이래. 단정이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순간이거나 일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너는 의로워, 넌 거룩해, 넌 내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열린 미래, 영원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건 뭐냐면 부분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별 보면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저 별이, 제가 우리 주캠 아이들하고 양구에 갔다 왔을 때, 여러분들 한번 양구에 가서 정말 그 뭐죠? 그 하늘 보는 거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가가지고 보면은 날씨 좋으면 거기 박사님이 설명을 되게 잘해줘요. 지금도 그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별들 잘 설명해줘요. 애들 데리고 한번 가족끼리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 주캠에서도 언제 한번 또 가겠지만. 근데 거기서 그 무슨 별을 보여줬어요.
무슨 별자리 별이었는데 다 잊어버리네. 근데 그 별이 지금 당신이 보는 별은 광해 때부터 여기로 비추어진 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 여행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광해군 때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린 인간이잖아요. 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신촌여행하게 되게 하셨을까? 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이 감추어진 일을 알게 해주신다고. 부분적으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강성모 집사님은 아버님 조남이 강명구 선생님이시죠? 네. 왜 강명구 선생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을까? 이것도 별 보는 거예요. 별 보는 거. 거기에 기막힌 또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예, 나는 왜 강희샘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있는 거겠죠. 강성모 집사님이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예, 나 보니까 강희샘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감추어진 일들을 발견하는 매일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연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나에게 속한 일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 봤더니 나타난 일이다. 그러니까 강성모 집사님한테 나타난 일은 뭐냐면 뭐 이제 임지양 집사님도 있고 동생 강찬미 자매도 있고 부모님 계시고 또 돌아가신 할머니도 계시겠지만 또 모픽도 있고 직원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갈래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도 있고 이거는 강성모에게 속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나타난 일에서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죠. 잘 살길 바란다. 행복하길 바란다. 제가 읽을 때마다 위로받는 말씀이에요. 10장 13절. 뒤로 가서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한데 13절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항상 오늘이요. 하나님은 과거 미래가 없어요. 항상 오늘.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명하셔서 부르셔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왜 여길 날 부르셨는가? 지나온 삶도 다 주님께서 지시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냐 봤더니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셔요. 행복이다. 네, 행복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되게 근엄하시네요. 근엄하세요. 여러분 뭐 좀 약간 생각 없는 사람 같아도 이렇게 주님께서 행복이다라고 말하면 좀 엷은 미소라도 머금으세요. 그래야지 사람이지. 무슨 여러분 신흥사에 돌부처도 아니고 맨날 왜 신흥사냐면 설악산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거기 큰 불상 하나 올려놔가지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무슨 뭐 돌부처냐고. 행복은. 그러려면 이제 신흥사로 가시고.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맞게 번역을 하신 건데 똑같은 말이 뭐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니베탈 보시면서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제가 여기 일본 갔다 와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안부라자는 생일떡 잘 드셨죠? 이거 뭐 인도 과자 해도 되는데 우리를 배려해서 꿀떡을 준비했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안부라자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영어로 어떻게 영어 성경에 쓰여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면 아멘을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뭐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참 안부라잔. 여하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삐져요. 화목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불만이 많아요.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세상에서 정죄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나의 뜻하고 다른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길 원하시고 물론 나도 나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과 내용이 있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좋으신 것은 빌립보서 2장 보면은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105편인가요?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나로 청춘으로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서 박하시다. 하나님 아까도 뭐 한이 많은 자매가 이렇게 기도 제목 썼잖아요. 그 한 많은 자매님이 내가 안 물어봐도 다 비디오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가셨다. 또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막는다. 그러니까 한이 많이 서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아니 예수님을 안 믿고 산 허우성 집사님 해피데이인데 항상 해피데이인데 아니 선교사님의 아이고 너무 죄송하네 갑자기 딸로 태어나서 물론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으로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허우성 집사님은 소주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피데이인데 아니 하나님 맨날 나를 그냥 박하게 대하신다 그러니까 한이 서린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이 시퍼런 한이 그냥 서려 있어가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신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기쁘신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여 나타난 일이라고 하신 우리에게 속해 있다 네 거다라고 하신 이 일들을 보기 좋게 다시 말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행복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오죽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빅터 프랭클인가 그 사람이 그런 책을 썼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뭐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하고 맥이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 선택하게 하셨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리얼리티는 두 가지 트랙으로 돼 있다. 하나는 나타나는 일이 있고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 있다. 감추어진 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 이게 감추어진 일이에요.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 중에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우리와 관련된 것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이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빛나는 참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안 바뀌어.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 이게 믿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막 넘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 때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게 막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막 쓰라릴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 참 고약해서 차라리 날 버리시란 말이에요. 막 이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이 하나님 날 영원히 선택하셨다 이게 막 벗어나고 싶은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치기 어린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영원전에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지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사랑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의지예요. 의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사랑받는 거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감동을 받고 이게 사랑인 줄 알아. 아니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임감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알게 되는 게 사랑은 매일마다 결심하는 거구나. 나 사랑해야겠어. 이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태우를 봐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하얀색 이걸 입고 왔는데 옷만 이렇지 마음은 새카말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난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배신을 해도 난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변화되냐면 참 요즘에 이제 예원이, 규화 이런 애들 이제 중학생 됐잖아요. 얘네들이 언제 바뀌냐면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거스르는 게 이제는 어리석은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얘네들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 이제 우리 이야기니까 다 공유할게요. 제가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이제 예원이가 이제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열심히 해라. 그런데 이제 어제 검사를 했는데 나름 열심히 했어요. 나름 제가 보면서 내가 혼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잘했다 너보다 잘났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야 너 나름대로 훌륭하게 한 거야 이 정도면 하고 격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시킨 대로 안 했어요. 시킨 대로 하나도 안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 스케줄러를 쓴 게 그냥 허투루 쓴 줄 알았는데 했더라고. 했기는 내가 시킨 대로는 안 했지만 했어요. 그래서 나름 잘했다. 그리고서 제가 아쉬움이 남아서 영어 단어장 그 교과서에 있는 모르는 단어 정리해와라. 예원이한테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좀 졸았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도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시킨 거겠지만 아마 어제 가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예비시간에 졸아도 되니까 너 영어 단어 이번에 다 정리하고 와.
해서 오늘 아침에 인사말로 너 다 정리했니? 그랬더니 주섬주섬 꺼내면서 다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 새로운 의지를 갖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냐면 예정론은 똑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구나. 내가 엉망진창이든 내가 착하고 선하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지지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혼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혼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혼을 안 내면 이걸 몰라요. 부모님이 혼을 내면서 이렇게 화도 내고 그리고 무섭게 훈계도 해야지 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고 얘네들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다고 죄를 더 짓지 않는 얘기냐? 아니다. never.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신 거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우리 통으로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성이 성숙하고 건전하면 그 죄를 끊어버리더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더 이상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되겠네. 알면서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숨겨진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 진리를 깨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도 진리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1절이 우리 교회의 백본이고 3절은 그 백본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이 실상이다. 돈이 실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때 여러분 헬라어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레마가 우리에게 들음이 되고 들음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내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리얼리티를 우리가 갖게 된다. 보게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 신앙의 백본이에요. 백본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읽어보시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칼빈이 요한복음 1장에 주석을 쓰면서 그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문자의 로고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피치로 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보면 망각의 저주를 받은 건데 이 망각의 저주가 뭐냐면 내가 뭐로 사는지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전엔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과일로 사는 게 아니요. 뭐 그때 또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를 아담이 늘 알아서 늘 그 말씀으로 형통하게 살았는데 죄를 지으면서 망각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뭐로 살지? 해버리니까 식욕을 따라서 떡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돈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거를 40년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사니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애로 사는 것이 아니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성육화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 뭐냐면 적용판이 3절인데 백번의 적용판이 11장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타난 건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나타나는 것 보이는 건 우리에게 속한 것인데 자 이걸 잘 살려면 후회 없이 살려면 만족스럽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보이는 현상이 있다. 뭐 숫자가 있다.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그 현상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냐면 여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그대로 옮겨 적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마로 지금 말씀 세상이 지어진 줄 아나니 이 지어진다는 게 과거에
영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또 눈을 뜨면 그날도 새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알 때 우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보이는 삶, 나타나는 삶, 이것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신명기 29장으로 가면은 지금 29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물론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타난 거예요. 나는 바꿀 수 있다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고. 내 현실은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부유함에 대해서 하도 우리가 이제 돈 때문에 자본주의의 세뇌가 돼가지고 항상 내가 뭐 좋은 집에 살고 성공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부유한 건 뭐냐면 부욕해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소유합니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다 만드시는 건데. 하나님은 무슨 개념이에요? 소유는 흘러가는 개념이에요. 흘러가는 개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되면서 얼마나 빨리 전송하느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흘러가게 할 수 있느냐. 버퍼링 걸려가지고 맨날 그냥 옛날에 모뎀으로 인터넷 할 때처럼 버벅버벅거리고 사느냐, 아니면은 정말 이 이미지 파일도 금방금방 다운로드되는 그런 빠른 하여튼 하나님과 가까이 사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행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게 시간만 되면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공의라는 부분이에요. 공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게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속건제로 가르쳐줄 때는 4배로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잠언은 7배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하실 때 공의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의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흑암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 아무 근거 없이 개입하시면 불법이 돼요. 흑암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더라도 하나님 만드신 법을 지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근거 없이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원수마귀를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이제 개입을 하시느냐, 공의를 가지고 내가 강손모의 눈물을 갚아주겠어 이러시면서 하는 거예요. 왜? 강손모 내 거니까. 나에게는 어둠이 없으니까. 강손모의 어둠, 강손모의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강손모의 눈물을 내가 갚아주겠어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강성모 집사님의 인생에도 음과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양은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좋은 부모님, 좋은 동생, 좋은 가족들, 이 양이겠죠. 음도 있을 거예요. 예. 가끔 강성모 집사님이 기도 제목 쓰면은 뭐 이런 신경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뭐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근데 짧은 글인데도 보통 우리 형제들 이제 이 기도 제목 보면 거기에 한 주간의 자신의 고뇌, 뭐 잠 못 잔 밤들의 이야기, 막 이런 것들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 내가 갚아주겠어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모세 선생님이 메시지로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긍휼력일 자를 긍휼력이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는 다른 박질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뭐 눈물로도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완벽하고 그게 선하고 그게 아름답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로 이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모세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깨달으면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지?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 답이 파라오에게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까지도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리려고 그래. 아담이 죄 짓자마자 한 게 뭐예요? 이파리 따가지고 옷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냐면, 지금 옷 다 입고 있는데 그럼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마음을 가려. 네, 마음을 가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 때 그게 음부의 빗장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음부의 빗장을 열어.
근데 그걸 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거 묵상하다가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여러분 공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생각해봐요. 내 마음에 원수마귀가 빗장을 걸고 막 여기다 쇠사슬을 묶어서 절대 못 열게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민감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이제 가볍게 예를 드는 건데 어떤 사람이 나이에 민감해.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빗장이 치 하면서 왜 그딴 걸 나한테 물어보고 계십니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 중첩으로 이렇게 잠금 장치를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런데 그걸 사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은 이제 하나님께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빗장을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반에서 축복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대적이 원수마귀가 내 마음을 지 거라고 여기고 빗장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못 열게. 그래서 그 부분 뭐 열려고 그러면 막 화가 나고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주시면 이 빗장이 깨진다고. 깨져요.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인생에 그 다음에 나오느냐? 천국 열쇠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천국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나타난 일은 우리한테 속한 거니까 너희들이 이걸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길 바란다 하시면서 여기 보면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내가 왜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을 말씀하냐면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근데 어제 그제 철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성경이 우리를 독자를 돕고자 의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오지랖을 좀 여기다 했는데 표현이 좀 너무 심한데요. 근데 여하튼 간에 우리에게는 원어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워야 되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인데 없어야 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토라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에게 이루시는데 창조하시듯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이루시면서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자 30장 15절 뒤로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내 앞에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프로스트의 시처럼 내 앞에 투 로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속아요. 한 길밖에 없는 줄 알아. 분명히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기쁨은 안 보여. 원수마귀가 싹 가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슬픔의 길로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슬픔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러면서 야 잘 간다 잘 간다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난 가난하지 않는데 가난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닌데 나에게는 다른 길이 또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는 영원한 오늘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어제까지 내가 정말 이상한 데로 갔고 막 늪으로 갔고 내가 엉뚱한 길로 헤맸는데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선택해라. 너 선택할 수 있다. 너 지금 애굽에 있지 않지 않냐? 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냐? 가나안에 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 동안 너는 내가 지시할 땅 음성을 듣고서 생명과 복으로 가라. 원수마귀한테서 하나님 나 뭐 이런 거죠. 나 이래서 속아가지고 나 이래서 슬프고 나 이래서 두렵고 나 이래서 힘들고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시선을 나에게서 거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과 복의 길이 있으니 너희는 선택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매우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한 번 더 정의를 하고 가면 자유란 무엇이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문제는 뭐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를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아이고 하나님 그냥 나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입력만 하시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애기인 거예요. 애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애기로 살 수 없잖아요.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만드셔서 나로 자유를 갖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유를 갖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자유롭다 이건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자유예요.
내가 선악과 먹고 싶으면 선악과 먹고 내가 또 다른 거 먹고 싶으면 다른 거 먹고 이러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셨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두신 거고 생명과는 먹으라고 두신 거구나. 선악과를 잘 먹어야겠다.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잘 기다려야겠다.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나를 자유롭게 하였으니 나는 선악과를 오늘 먹고 내일도 먹고 내일 모레도 먹고, 이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뭐 돌을 많이 닦아도 절대 인간은 자유해질 수 없어요. 그래도 자유에 근접해지는 게 언제냐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차라리 종살이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자유해진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자유의 두 번째 정의인데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자유의 대명사 예수님, 자유의 대명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유케 해드리면 내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유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는 평생을 자유롭게 사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돼.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십니까? 또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좀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돼. 그럼 예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귀 뚫린 종이 되라. YMCA 가자. 그러면 YMCA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한 주 동안 왜 계속 YMCA 노래 불러? 주일날 우리 그 청소년 센터 가서 애들하고 놀고 오거든. 그게 귀 뚫린 종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뭐 정말 놀 데가 없어서 그런 거겠어요? 할 게 없어서 그런 거겠어요? 은혜를 아니까. 그러니까 귀 뚫린 종은 뭐예요? 이제 너가 채무를 다 갚았다. 너 5년짜리 채무 줬는데 5년 다 됐어. 이제 가. 너 자유하게 살아도 돼. 이렇게 이제 주인이 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이 5년을 살면서 이야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나, 내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이분의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 해가지고,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평생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야 참 주인의 마음도 그랬던 거예요. 난 얘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탁, 그러니까 정말 넌 내 친구구나 하고서 귀를 뚫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알고 귀가 뚫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너희가 길을 선택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전에 하나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 그러면 생명과 복은 이런 겁니다. 일주일에 새벽 예배 3회, 뭐 철야 예배 한 달에 2회, 뭐 헌금은 이렇게, 봉사는 이렇게, 뭐 교회됨 40일 이만큼 하면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렇게 안 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됨 40일을 정말 한 번도 안 한 인간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순간 으뜸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됨의 40일을 10번 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으뜸이 아니라 꼴찌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0번째 교회됨 40일 열심히 했어요. 그럼 저에게는요, 본전만 있어도 다행이야. 제가 꼴찌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니까요. 신나게 여러분들 실컷 교회됨 40일 해드리고서. 그런데 뭐 한 번도 안 하고 으뜸이 되는 건 좀 너무 극단적일 수 있는데, 그냥 교회됨 40일 풍문으로만 들은 거예요. 뭐 교회됨 40일 기간에 보니까 뭐 40일 한다, 뭐 율법과 은혜를 하더라, 뭐 교회됨을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들은 것만으로도 막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먼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그런 게 천국이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요령으로 그러면 나는 나중이 돼서 먼저가 돼볼까? 그렇게 쑤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하게 항상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나를 향한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왜? 이건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다시 말해서 우리 일준 집사님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안 바뀐다고.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왼쪽 오른쪽 자리를 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을 했잖아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날이 임박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아멘. 그래, 너희들이 마실 수 있다. 그건 너희들이 선택하기 나름이다. 그런데 이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이 약간 좀 자화자찬 같고, 또 우리 교회 모르겠어요. 이거 이런 얘기해도 되나?
전황 선교사님 오셨어요. 전황 선교사님 오셨는데 전황 선교사님이 두 가지 사역을 하세요. 그냥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놀이터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세요. 정말 순교자의 길이에요. 전도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어쩔 때는 막 쓰레기도 던진다고 그러고 막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잡아가고 막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전도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전황 선교사님이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 노부부가 한국에 계시면 은퇴한 선생님이고 은퇴한 직장인이니까 존경도 받으시고 편하게 사시는데 그냥 그 험지로 가시는 거예요. 험지로. 여러분 오늘이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전능자의 그늘에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잖아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소화할지 모르겠는데 그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간다는 건 모 선생님이 하신 말이고 정말 모 선생님이 하나님 가까이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예수님 보셔서 알겠고 믿음의 선배들 보셔서 알겠지만 편한 길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마음은 편해. 그러니까 인생이 편해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전능자의 그늘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미안하다. 그 말이 참 죄송하면서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골골짝 핀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정작 자기가 본인께서 나를 아골골짝 빈들에로 데려와 놓고서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게 전자의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모 선생님이 내가 얘네들을 낳았습니까? 막 이렇게도 기도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얘네들 낳았습니까? 속 터져 죽겠습니다. 날 빨리 데려가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내가 얘네들 낳았습니까? 그런데도 충성스럽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것은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충성의 끝이 어디냐면 마지막 단추가 어디였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모세가 아니면 이 말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모 선생님이 사랑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영광스럽게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에 딱 들어가면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데리고 초원에 데려가고 내가 너를 데리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아골골짝 빈들에로 데려와서 미안하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봐요. 내 이러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그냥 가슴에서 눈물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난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 나보다 더하게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이러면서 주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일준 집사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결정하신 건 주권이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뭐 이러쿵 전일준 하나님 뭐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해도 하나님 꿈쩍 안 하세요. 꿈쩍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잠깐 데려갔다 와봐. 이제 마귀가 막 밀가루씩 까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까부르려고 나에게 청구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살펴라. 그러셨잖아요. 주님 내주신다니까. 일주일 내놔요. 청구서 가져와서 일주일 내놔요. 하나님. 그래 잠깐만 데려갔다 와라. 그럼 이제 밀가루도 까부르는 거예요. 밀가루도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 없죠. 막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도 흘리지 않으시고 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런 순간에 이제 전능자의 그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내가 미안하다 일주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미안하신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철야는 은밀한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준 집사님 얘기하다. 그래서 전원승 교사님이 그 어린이들 전도 하잖아요. 어린이들 전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시냐면 유튜브에서 일본어로 설교를 하시는데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원승 교사님이 벌써 저한테 몇 번 얘기하셨어요. 자기 조회수 많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준 집사님 그때 나랑 같이 저녁 먹다가 우리 교회 조회수는 그러니까 전원승 교사님이 땡 이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제가 양쪽에서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우리 교회 조회수가 뭐 10번을 넘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10번이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승 교사님 막 100회 막 나온대요. 막 많으면 1000회도 나오고. 근데 일준 집사님 우리 심천자매교회 조회수는 이랬는데 전원승 교사님 벌써 의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놈아 목사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부자 사이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예. 그랬는데 그럴지라도 참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조심스러워. 왜냐면 다른 교회는 듣지 안 듣든지 상관없는데 들으면 아유 쟤네들 지들끼리 뭐 하는 거야 그럴까 봐서.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본값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가 뭐 자위하자 이래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에 이를 때 제발 선 넘지 말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선 넘어봐야 비용만 늘어난다 이거. 더 비용을 칠 필요 없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사랑하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철야 때 제가 막 흉내를 내면서 가르쳐 드렸는데 제물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피가 나오잖아요.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평민과 족장의 피는 제단에다 바르면 끝이에요. 제사장의 피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그런데 하스데반 선교사님 알죠? 하영조 목사님 동생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만든 찬양 중에 참 감동적이고 영감 있는 찬양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디에? 고통 가운데 계신 주. 제가 어렸을 때는 두란노 찬양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예수님 지금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이제 인생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하스데반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부활하셨는데도 고통 가운데 계신 주. 야 이건 삶의 진액의 얘기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내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거 빨리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나이 들어 봐야 여러분 고집만 세지니까 이제 적당히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고집 피우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알고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건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좋은 것도 주시잖아요. 좋은 걸 주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좋겠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이상하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암브라잔 리베타 아내로 주신 걸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 모르잖아. 모르니까 맨날 그냥 늦게 퇴근하고 그런 거잖아. 그치? 오늘 암브라잔 생일이라서 선물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꼭 이제 나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게 십자가가 그래서 진리인가 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님이 매일 흰밥으로 이렇게 아니면 암브라잔 고향은 카레로 이렇게 주겠죠. 커리로 주시는 걸로 몰라. 내가 인생에 어떤 또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굽은 어깨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봐야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적고 많은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요 뭐 이거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글 포토 같은 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알림이 와요. 알림이 오면 13년 전 오늘 있었던 일 해요. 그럼 거기에 대부분의 사진이 이제 제 딸 사진이에요. 뭐 지호 사진.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말하자면 지호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는 게 얘는 그 순간 나를 너무 사랑해줬어. 예. 사랑은요 한 번이든 10번이든 하나로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예를 말하면 제 앨범에 아버지 사진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막 머리 하나로 묶고 뭐 걷지도 못할 땐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옛날 제가 살던 집이 이제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계셔요. 그 한 20대 초반이겠죠. 저희 아버지가 26인가 7에 결혼하셨으니까 그 젊으신 분이 저보다 훨씬 젊으신 분이 스포츠 머리를 하고 저를 딱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거 한 번으로 땡이야 그냥. 뭘 더 바래. 예? 더 좋은 아버지가 어딨어. 그냥 한 번 그렇게 날 사랑해 줬는지 한 번 기저귀 갈아주고 한 번 울 때 약 먹여주고 한 번 울 때 이렇게 그 정도면 충분해요. 부모님 사랑 더 뭘 바래. 낳아주셨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워주셨는데 한 번이면 돼. 부부도 한 번이면 돼. 한 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한 번 나를 공감해줬으면 돼. 더 이상 뭘 더 바래. 예?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인데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많고 적음에 비교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혼의 등불을 딱 켜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걸 특별히 마치 밤이 돼야 별이 보이듯이 우리 인생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내 음부의 빗장을 깨고 천국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만약에 신명기 상황으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 맨날 만나 먹고 반석에서 샘물 마시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수박이나 먹고 싶다, 고기나 먹고 싶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더라. 여러분 누구신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할 때도, 나는 부요할 때도, 배고플 때도, 나는 배부를 때도 자족하는 비결을 알고 있어.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누군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한다. 이거는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저금리 시대 안 온대요. 여기 칼럼에 나왔잖아. 저금리 시대 안 온대. 이제 1% 시대, 2% 시대 안 온대. 높아지면 높아졌지. 고금리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생명과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한다. 나의 자유의지가 극대화된다. 네, 내가 자유로워져서 나의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이 극대화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유의지의 반대가 이제 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 종으로 왜 사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종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다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고 가나안 땅 중에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자, 내일도 하나님 눈을 떠주시면 어디로의 길로 갈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아주 마음 밑에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임지영 자매 기도했잖아요.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린 죽음을 모르고 살아. 이렇게 기도해놓고도 내일 또 채율이가 나 더 잘래, 엄마 나 아침 먹기 싫어, 막 이러면 보통 엄마들이 그러니까 뭐 임지영 자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음을 잘 몰라. 진짜 의사가 와가지고 임정 씨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뭐 저기 남기고 가는 거 없이 다 정리하시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실감이 오지.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죽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셔서 죽음이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신호를 보내도 이제 나한테 먹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유하게 되어서 생명을 선택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자, 이 생명을 선택하는 게 뭐냐? 이것이 그러니까 들음이에요. 들음. 그래서 여러분 이제 2부 예배 설교 마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뭘 기도할 거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사무엘 선지자의 위대한 면모. 이분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악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악은 항상 존재하는데 양화를 악화가 구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대신에 세상의 쾌락을 즐겨.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야. 건전한 것 대신에 음성화된 것이 우리 삶을 구성하면, 사회를 구성하면 이게 사회가 병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을 내가 이제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하다고 알아야지 이 말씀의 무게를 알 텐데 그냥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의 아들 이 정도로만 알면 안 되고 아 정말 모세 엘리야 다음으로 올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야 이거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은 정말 내가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지 이럴 텐데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편이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들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길 바란다고. 저는 기왕이면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 성모야 너는 30평이 적당하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한 40평에다가 마당 좀 딸린 거 주세요. 아 성모 집사 이렇게 잔디 심는 거 좋아하는데 아 마당 조금 한 10평짜리만 주세요. 아 이렇게 저는 바라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 중에 키워드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순종을 할 거냐 제사를 할 거냐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사울 왕이 기다리다가 먼저 지가 제사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사울 선지자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겠죠. 당신이 늦어서 내가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날 탓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얼굴에 다 쓰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늦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끌려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고 조급해져서 끌려간 거예요. 너 지금 누구 소리 듣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 소리 듣고 있어? 세상 소리 듣고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삶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는 거냐? 아니면 들음이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지적하는 것처럼 어둠의 음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늘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 걱정해, 너 염려해, 너 지금 낙심해, 너 불안해해 이런 말씀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고서 아 이거 검은색이면 아 저 어둠에서 온 소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조차도 밝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재밌는 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머. 뭐 아재 개그를 하더라도 유머. 예, 그런데 이제 그 안 그런 사람은 냉소적이지. 그 뭐야? 그런 말 하지 마. 아 아재 싫어.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들음. 아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는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뭘 가름하는 거냐면 내 소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리얼리티를 가지고 보니까 아 소속에서 결정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됐으면 내가 사면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인치심으로 보증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영적인 체질을 바뀌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다운되지? 이런 게 와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내가 지금 누구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벌써 거기까지 간다고. 그래서 자, 우리 교회는 제사장 교회. 자, 속죄제를 제대로 번역하면 성결 제사라고 그랬어요.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성소를 내 죄 때문에 성소가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성소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어디까지 가느냐? 저기 분향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분향단까지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장이 걸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옷 끝에다가 금인가 은으로 만든 방울을 달았어요. 아마 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공기와 같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는 생명, 영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데서 내가 멀어서 내가 제사장인데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뜰도 아니고 저 바깥 어디 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놔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왜?
원수마귀가 뭐 휴가 갔습니까? 원수마귀 휴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와가지고 하나님 엄태우가 지금 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놀고 있네요. 내놓으세요. 그 하나님 내놓으실 수밖에 없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뭘 드려요? 수송아지를 드려요. 수송아지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수송아지를 드린다는 게 온 민족이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이 수송아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거룩의 캐파가 사실은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우리 민족에게로 달려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허망한 얘기, 과대망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런 귀하게 여기는 값이 수송아지로 나오는 거예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로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한 가지 여러분들 다 아는 예를 들면 신나리 자매가 와가지고 맥주 왜 마시면 안 돼요? 그렇게 뭐라 그래 발랄하게 얘기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도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한 3초 4초 5초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시린 얘기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 나시린이다 해가지고 나시린 법이 이제 그때 묵상하게 됐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부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거기 보면 들음도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이 들음의 명사예요. 듣는다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재차 듣는 걸 강조한 거예요. 지금 사울왕 당신이 이렇게 법을 어긴 거는 끌려간 거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그거 끌려가는 거야. 넌 자유해. 너 선택할 수 있어.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내가 깨달아요. 내가 그걸 깨달아요. 그게 감추어진 일을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을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이 나타나는 일, 현실 속에서 생명과 복으로 가는 것이 어떤 길인가?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유하게 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